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 세 번 시행착오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과거에 범한 실수나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쩌면 영원한 실패자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의 실패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과 마약,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어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요단강도 아주 쉽게 건널 수가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도 군사 한 명,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법궤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0년의 광야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탄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욕심, 탐욕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시작을 해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할 것이고 또한 그 성읍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아이성을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가? 종종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어서 내가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복조, 유인조, 또 본대 이런 세대의 그런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병법을 사용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조그만 성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움직여 주었던 결과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아이성 같은 작은 성,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 작고 군사 숫자도 적으니까 한 2, 3천 명만 올려 보내자. 그 말을 듣고 사실은 2, 3천 명만 올려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군사의 숫자가 무려 아이성 뒤 북쪽에 매복한 군사의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쪽 측면에는 5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본대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수만 명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성이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말단에 참 세일즈를 한 사람이었지만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했는지, 그가 이제 세일즈를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될 때에, 호텔에 머물게 될 때에, 숙박계를 쓸 때에 누가 이제 이 방에 숙박을 하게 되는지 본인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러니까 자기 이름 대신에 회사 이름하고 한 통에 몇 달러인지 석유 가격까지 매겨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항상 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석유 왕인 록펠러가, 사장이었던 록펠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단 사원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 둘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록펠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 또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단 점원은 돈도 많이 받지도 않는데도 그 어떤 사원보다, 그 어떤 중역보다도 회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가 이 회사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사를 발전시키고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 그래서 록펠러가 이 사람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한때만 그렇게 했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는데도 이 사람의 회사를 향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이 사람을 중용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과장해서 또 부장으로, 부장해서 또 중역으로, 이사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록펠러가 은퇴하고 난 뒤에 그 큰 회사의 회장을 이 사람 아치볼드에게 넘겨주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사회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좋아지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둘러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보수로 힘든 중에도 헌금을 해가면서 봉사하지만 내게 맡겨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옆에 분들에게 최선 다하십니까? 대답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자신이 맡은 일은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예배위원으로서 하찮은 것 같지만 예배위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도 괜찮을 것인가. 덥석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는 한순간 하루아침에 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자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요,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에게 로마 교황이 어느 날 불렀어요. 여보게, 자네는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스틴 채플, 엄청나게 큰 성당에 천정 벽화를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벽에 있는 벽화를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천정의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천정 벽화를 그릴 때 누워서 그려야 했어요. 등을 아래로 대고 천정을 향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벽화를 4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같은 화가인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너무 정성을 기울이니까 친구가 밑에서 이제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미켈란젤로에게 여보게, 이 천장이 너무 높아서 대충 그려도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마무리를 하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그리는 이 천정 벽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자네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큰 목이 아픈 가운데도 끝까지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 천정백화를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북쪽의 매복군 또 서쪽에 매복한 군대 또 자기를 따르는 본대의 모든 군사들이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작은 성이지만은 이제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일사불란하게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만 선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숨겨두었어요. 거기서 기드온이 말이죠, 신호를 하게 될 때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지고 말이죠, 막 그걸로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참 이상한 전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해서 그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300명의 사람들. 나팔 분다고 되는가? 항아리를 부순다고 되는가?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때에 정상인,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작은 창이 있는데 그 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면은 아이 주민들을 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단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지시하라고 한, 손을 들고 계속해서 들고 있으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잡은 손에 그 단창, 그것이 아이성을 가르쳤을 때 그것이 공격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공격 신호.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와서 이제 뒤쪽에 따라오던 나이 많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뒤쳐져 있잖아요. 그 후미를 공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손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자세는 우리는 눈을 감잖아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그가 싸움을 하지만 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줌으로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는 매복했던 군사들이 공격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싸우는 동안 자기는 단창만 들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 목회자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 귀한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호와 니시의 역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 재단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 문제는 작은 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내가 좋은 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고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단의 역사가 말이죠. 쉴 사이 없이 틈을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로 그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두려움을 조장시킵니다.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우리는 삶의 큰 문제를 위해서도 서로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겉으로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패의 교훈을 배워 다시 한번 시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회 복음 사역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왜 실패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에베네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